감사합니다. 네.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도록 인도하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들어오셨습니다. 이제 오늘 성경 공부를 우리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저도 시간이 항상 보거든요. 시간이 좀 쫓기면은 뭔가 정리한 것이 좀 약간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도 하고 났는데 뭔가 아쉬움이 좀 있었어요. 그 부분을 어떻게 메꿀까? 왜냐하게 되면은 그게 사실은 조금 더 온전하게 우리가 얻은 그 은혜를 좀 풍성하게 하는 것인데, 그 한 부분에서 뭔가 더 빠진 부분이 있으면은 결국 그게 다른 성경을 이해할 때 그만큼의 또 어려움을 가져와요. 그러니까 뭐든지 하나씩 더 알아지는 게 도움이 더 되는 것인데, 지난 시간에는 욥기 29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실 하나님이 욥을 그냥 복을 주신 게 아니었다는 거, 특별히 38장부터 다투시는 그 장면에서 단지 꾸짖음이 아니었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욥을 위해서 42장의 회개를 만들어내신 도움이 되셨다는 걸 우리가 봤잖아요. 그죠? 그리고 더욱 거기서 하나 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어서 오세요. 욥기 1장에서 죄송해요. 시간이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괜찮아요. 하다 보니까 예. 시간이 욥기 1장에서 우리가 항상 시작을 하는데, 그 부분도 이제 보면은 우리가 놓친 게 있다는 걸 새삼 깨달았어요. 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악에서 떠나 여호와를 경유하는 자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하셨을 때에, 우리는 욥이 하나님 앞에서 그 충성되었던 29장에 나오는 그 충성된 부분, 거기까지 우리가 지금 많이 본 건데,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욥을 도우신 거냐? 오히려 보게 되면 지금 욥이 곤란을 당하고 욥이 지금 정신이 어지러워 가지고 뱉어내는 이 혼란스러운 순간을 하나님이 놓치지 아니하시고 욥을 지키고 계시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42장이 나왔는데, 그러면 그 전에 욥은 어디서 나왔겠어요? 바로 28장에서 끝에 본 것처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나니 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므로 제가 요번에 이제 그 성경 공부를 띄우면서 글을 쓴 것처럼, 믿음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창조물 중에 창조물이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실은 욥이 이런 은혜를 얻기까지 하나님이 어디 숨어 계셨다가 욥이 찾아와서 하신 일이 아니었고요. 하나님이 태초부터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려고 했고 그렇게 마무리를 지어서 지난번에 본 것처럼 하나님이 38장에 다투실 때에 악인을 벌 주시는 세상을 만들었다. 만물이 그렇게 있다. 이게 이제 조금 더 발전적으로 나아오게 되면 우리가 그동안에 들었던 말씀을 떠올릴 수가 있는데 바로 로마서 13장에서 권세자들은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기 위해 세웠다는 그 말씀까지 거기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 말씀을 할 때 우리가 바벨론을 예를 들었지요. 당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바벨론보다 더 악한 세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성전도 헐었고 예루살렘 궁궐을 헐었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체가 산을 이루도록 쌓였잖아요. 이런 악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단지 그 장면으로만 봤으면 사람들이 이랬을 거예요. 신은 어디 있나?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셔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한 것은 생각지를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는 것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나 그런 느부갓네살한테 바로 다니엘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전에 로마서 11장을 할 때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고소한 내용, 저희가 주의 제단을 헐고 선지자들을 다 죽였는데 나만 나이다 했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3,000명을 남기셨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거꾸로 적을 봤잖아요. 엘리야도 살았고 선지자도 아닌 3,000명이 살았는데 왜 그 선지자들은 그렇게 죽임을 당하게 했을까?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순교를 원하셨을까요? 그래서 엘리야부터 죽였어야지. 그 주의 제단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말씀하실 때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면 다 헐어라는 것들 아니었어요. 그래서 뒤에 선한 인물이 나올 때마다 그들에게 아쉬운 점은 산당은 아직 헐지를 아니었더라였지요. 근데 그 산당을 다 헐은 임금은 히스기야예요. 그 산당이 얼마나 사람들 눈에는 그게 경건으로 보였냐 하면은 산헤립이 비방할 때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의지하는 히스기야를 의지하고 있는 그 여호와가 누구냐? 히스기야가 다 헐어버린 재단 아니냐 이랬잖아요. 우리는 나는 경건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악으로 여기는 게 많다고요. 그러므로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이야? 산당을 헐어야 돼요. 그 산당은 이방신을 위한 제단이 아니고 여호와를 위해서 쌓는 제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헐으라 하셨기 때문에 허는 게 그게 믿음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경건의 문제를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감각이나 느낌이나 어떤 세상적인 경험에 의해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보는 야고보서 1장이 왜 그렇게 경건을 말했겠어요? 당시에 그 경건의 모양으로는 유대인들을 따라갈 자가 없지요.
예루살렘의 성전만한 그런 모양이 어디 있어요? 거기서 드리는 제물만큼 드려지는 그런 제물의 숫자가 어디 있어? 저들이 지키는 절기만큼 그런 걸 지키는 나라가 어디 있고, 그들의 안식일 같은 그런 율법이 어디 있어요? 그걸 두고 오히려 하는 말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우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면서 자기를 지켜 세속, 바로 그런 식의 신앙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거지요. 그러므로 경건이라는 이 모양은 정확히는 우리가 어떤 정성이나 수고나 노력으로 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마치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나오는데 흰옷을 입었더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흰옷은 뭐냐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사 입히신 거라 그랬어요. 단지 하나님의 계명을 어떤 세상적인 눈에서 이것이 윤리다 이렇게 말할 때부터 모든 것이 잘못된 거예요. 베드로전서가 말씀하는 것처럼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 것이라 했잖아요. 그죠? 이 아름답다는 옆편이 다른 말로 하면 은혜로운 것이에요. 그러면 그 참음은 경건이잖아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는 것이니까. 누가 고난을 경건이라 생각하겠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거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그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의 교훈을 받으라. 말씀을 믿으라는 뜻이지요. 그렇죠? 결국 바벨론에 잡혀간 70년을 약속받은 사람들은 지금 거기서 받은 은혜가 뭐지요? 농사를 짓고 집을 짓고 농사를 하고 집을 짓고 자녀들을 생산하고 결혼시키고 하면서 기다리는 거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과장해서 헛되이 하나님이 곧 돌아가게 하신다면서 거기서 다툼을 일으키고 싸우는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되지. 거기를 다시 돌아가 보게 되면 뒷부분에 예레미야의 그 편지를 비방하고 거짓 예언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죽이신다고 나옵니다. 거기서 하나를 요새 새로 배운 게 있는데요. 정말 원수를 위해 사랑하는 것, 원수,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거기 나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 땅이 평안하기를 위해 힘쓰고 그 땅이 평안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랬지요. 실제로는 마음에 간절한 거는 뭐예요? 빨리 돌아가려면 바벨론이 망해야 되잖아요. 그치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너희들이 오히려 더 고난을 받는다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그들로 피 흘리면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그 평안이요 너희의 장래의 소망을 주라는 생각이니까 오히려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야말로 예수님 말씀이 그대로 다 살아나네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걸 세상에 누가 이해하겠어요? 지금 이 땅에서 이걸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마 이런 세상을 그렇게 했으면 다 역적으로 몰리겠지요. 이제 생각해 보니까요. 이런 일이 허다하게 있었어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생각하게 되면은 사실은 우리도 겪었죠. 엄밀히 말하면 일제를 겪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때 죽은 사람들의 숫자는 여러 수백이잖아요. 수백만인데, 자, 1차 세계대전이 어떻게 일어났지요? 세르비아의 청년 하나가 오스트리아 황태자를 한번 빵 쏴서 자기대로는 복수를 한 거죠. 그치요? 근데 그 결과로 수백만 명이 죽었습니다. 제가 그런 해석을 했잖아요. 입뺨을 치면 제뺨을 돌려대라. 안 돌려대면 맞아 죽으니까 그런다 그랬지. 나한테 뺨을 칠 수 있는 사람들은 힘센 사람들밖에 없어요. 이 시대에는 또 법이 그런 걸 보호해줘서 함부로 그럴 사람도 없지요. 얼마든지 법을 해결할 수 있는 세상이 또 됐죠. 그러나 바벨론이 압제할 시대나 로마가 압제할 시대는 그런 힘도 세력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어떻게 하면 저놈들을 무너뜨릴까 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게 지혜였지요. 그러므로 미가 6장 6절은 끝에 8절 이어서 9절에 먼저 하는 말씀이 너희는 매를 순히 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어다부터 시작을 합니다. 다른 악을 찾기 전에 우선. 자, 이러므로 우리가 욥기 29장에서 주시는 그 교훈을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런 지혜를 가질 필요가 있는 건 본질적으로 욥이 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어요. 38장에서는 하나님이 꼭 꾸짖는 것하고 다투시는 것 같았지만 자비로 부드럽게 말씀하시든지 이렇게 다투시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다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다 도우심, 은혜입니다. 이제 오늘 그것을 한번 우리가 좀 더 확실히 할 텐데요. 제가 사실은 오늘 제목을 나눈 대로 붙여놓기는 이렇게 붙여놨어요. 왜 우리는 욥이 될 수 없는가? 답은 간단해요. 38장 같은 그런 은혜를 못 얻으니까 그런 거지. 참 정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도 못했고 이제 겨우 그야말로 욥이 말한 것처럼 듣기만 하였었더니 거기도 우리는 부족하지요. 그래놓고도 마치 은혜를 다 받은 것처럼 사니까 이런 난장판이 돼버리는데 있지? 네, 어서 오세요.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칫 생각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이 표현을 한번 잘못 생각하면 어떻게 될 수 있느냐. 믿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대가입니까? 은혜를 주시는데 왜 골라서 주지요? 그러면 이게 은혜가 아니죠, 사실은. 그치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뭘로 기준하고 있어요?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리고, 그치요? 헌금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그럼 구원이 그 대가입니까?
그러면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사실 잘못되게 되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자꾸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그런 실수가 오는 거예요. 아까 계시록 끝에서 나온 부분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그 옷이 그게 일단적으로 믿음이라는 것으로 표현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하게 되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옳은 행실이 왜 그게 옳은 행실? 하나님이 우리의 입으라 하신 그 옷이 왜 그게 옳은 행실이냐? 그 기준은 또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기분대로? 바로 거기까지 하나님의 의로우신 싸움이 있어져가지고 된 거예요. 자기 아들의 피 흘리신 은혜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이것을 우리가 아무도 의미를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한 길을 하나님이 택하신 거죠. 이걸 한번 꼭 따로 또 설교를 한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늘은 나오는 대로 내가 다 찌꺼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계셔요. 그대로 모든 능력이나 이런 데서 좀 더 흔들림 없고 변함없이 계셔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얼굴을 보이고 모습을 보여도 능력을 안 보이시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겠어요? 눈으로 봐도 그렇지. 그치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셔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계셔야 된다는 이 표현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영화롭고 능력을 주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이 그 모습이 나와야 되는 거지요. 근데 심지어 지금 오히려 거꾸로 구소사적 언약신학을 하는 이쪽의 해석들은요, 보수적인 가치만은 거꾸로 말하면 이런 하나님은 다 가려버리고 거꾸로 심판의 무서운 것 가지고 마지막 가서 구원 얻는 거기만 집중을 하죠. 왜 그렇겠어요? 현재 그 하나님을 자기들이 못 보여주니까. 중요한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으면 욥이라는 이름 자체가 세상에 이렇게 존재할 수가 없고 아브라함이 존재할 수가 없고 이삭과 야곱이 존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들이 행한 것, 그들이 잘 믿어서 된 것이 아니었어요. 그 자체 그렇게 믿도록 그렇게 의지하도록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고 깨닫게 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결국 우리가 욥처럼 될 수 없는 것은 욥처럼 그런 사랑을 지금 못 받아서 그래요. 그러면 지금 그런 사랑이 없느냐? 있어요. 이 성경이 바로 지금 그대로 우리한테 그 은혜를 주고 있는데 내가 그린 하나님, 그 하나님, 세상 신이 내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제단에 앉아가지고 있어서 그게 다 가로막는 거지. 이제 욥기를 통해서 이제 확실히 이것을 보게 됐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거. 자, 하나님이 성경을 이렇게 주셨을 때에 이걸 해석하고 오라고 주셨겠어요? 믿으라고 주셨겠어요? 믿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다만 이것이 언어적으로 우리가 아직까지 경험을 하지 못한 세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어려운 게 틀림없어요. 그렇지만은 이스라엘에게 읽기 어려운 것은 아니었다고요.
저들은 분명히 보기는 보아도 알지를 못했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 백성이었지. 그들은 은혜를 얻었고 그들은 사랑을 입은 사람이었어. 로마서 11장에서 뭐라고 했죠? 복음으로 하면 너희에게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에게 사랑을 입은 자라 그랬지요. 그치요? 자, 다 나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 뭘까요? 택하심을 입은 것과 택하심을 받지 못한 것의 차이가 뭐가 될까요? 에베소서 1장을 우리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기록된 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거기서 눈이 가리워져서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3절을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이제 아는 사람은 이 말 뜻이 뭔지를 알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자, 택하셨어요. 그지요? 근데 택하신 거 가지고 뭐 하려고 그랬어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치요? 택하신 자의 복이 뭐예요? 이런 은혜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이걸 이때 이 하셨으니라는 말은 이걸 구약으로 가져가야 되는, 구약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두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이미 다 알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로 뭐가 되게 하시려고? 흠이 없게 하셔서 6절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찬미의 뜻도 우리가 배웠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큰 일, 구원하시는 그 일을 보고서 우리가 드리는 칭찬이다. 그럼 이 일을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느냐? 거기에 들어간 은혜가 바로 이겁니다. 바로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지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과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부분을 다 설명 못하고 좀 지나갑니다. 하늘은 그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까 말한 그 예정이에요. 이는 그리스도 안에 전부터 바라는 우리로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심이라. 그래서 결국 이방인들이 되어진 모습, 요게 바로 이스라엘의 주인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다 찬미로 하지요. 그죠? 결국은 구약에서 성도들이 얻었던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그대로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을 보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이 뜻이죠. 그러므로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이 용어 자체가 이제 시편에서 그 구약에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에 주신 은혜는 뭐냐?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시편 4편을 한번 잠깐 보실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계율을 구하겠는고.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자, 요거 아닌 건 다 허사라는 거죠. 요걸 어디로 이어가냐게 되면 5절로 갑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치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 마음에 어떻게 이 기쁨이라고 표현했지요? 바로 경건한 자를 택하신 거기에 있는 은혜, 말씀이죠. 하나님이 주신 교훈, 경건한 자가 얻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시편 33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33편) 1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 된 백성은 복이 있다. 자, 이 택하심이 표현이 되어 있지, 그치요? 왜 이 사람들이 복이 있느냐? 바로 이런 은혜가 있었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시니요. 왜 보실까요? 곧 그 거하신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을 하감하시도다. 저는 일반의 마음을 지으시며 저희 모든 행사를 감찰하시는 자로다. 이게 뭔 뜻이에요? 바로 요걸 이루시려고.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커도 스스로 구하지 못하는 것. 구원함에 말은 헛것이니 그 큰 힘으로 구하지 못하는 것.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경외하는 자를 어떻게 표현해? 경외하는 자. 경외하는 자 하니까 나한테 예배 잘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 시에 살게 하시는 것. 그러므로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저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지금 시편 143편에서 설교하는 것들이 이렇게 한 번에 다 여기 다 나오지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저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 성호를 의지한 영광으로, 말씀을 의지한 영광으로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뭘 하시느냐?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선택이라는 이런 용어조차도 우리의 회사니까 선택받았으면 구원받았. 이걸로 하니까 뒤에 건 나오지도 않잖아요. 선택, 부르심 얼마나 잘해놓은 건데. 그리고 회개, 믿음, 거듭남, 칭의, 양자, 그치요? 그리고 뭐죠? 성화까지. 정말 정리를 잘해놓은 것 같아요. 자, 오늘 이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사야 1장입니다. 일단 먼저 이사야 1장 18절 먼저 읽고 우리가 본문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자, 이제 이 말씀이 이제 좀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변론만 잘하면 되네, 그죠? 변론하자. 그럼 뭐 된다고?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야. 왜 우리가 이거 쉽게 우리가 아는 말로 그냥 이거 이심지기로 바꿨을까요? 인내를 안 하고. 하나님하고 변론돼야 된대.
하나님께 변론을 해서 얻은 은혜를 욥에게서 받잖아요. 그치요? 욥이 바로 하나님과 변론하고 나서 얻은 은혜가 뭐지요? 19절을 얻었잖아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 여호와 입의 말씀이 아니라 욥은 앞에 이 순종으로 들어갔지요. 자, 지금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무슨 변론을 하셨는가? 자, 그 전에 먼저 무슨 죄가 사해지죠?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서, 내가 볼 때는 여기서 우리가 이미 방향을 못 잡은 것 같아요. 자,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10절부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니?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례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해서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이 피가 가득함이라. 이 살인의 죄가 예수님께 뭐가 되죠? 형제를 보고 라가라 하는 사람. 그렇죠? 미워하는 사람. 그게 뭐죠? 결국은 요한에서 말하는 것처럼 나눠주지 못하고 도와주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왜 이게 그 해석이 가능할까요? 16절 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면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음하며 과부를 위해 변호하셨느니라. 누가 이런 일을 두고 이게 살인이라 생각했겠어요?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건 이거잖아요. 그죠? 근데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우리가 언제 사람을 죽였습니까? 그러겠지요.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미 피가 가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17절까지 이게 왔어요. 그렇죠? 그러면 자, 이 사람들이 그냥 돌아온다고 주여 잘못했나이다 하고 이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까? 이 죄가 여기 있는데, 그러므로 지금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는 말은 이 앞에 이걸 두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비록 내 앞에 이런 악을 행하였을지도 내가 다 용서하겠다, 이걸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런 은혜가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욥이 29장, 30장, 31장에서 은혜를 얻은 것을 말을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는 사람으로 살았지만 중요한 게 그게 욥의 의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로 욥의 죄를 사하셨고 허물을 없이 하셨고 그의 번제를 연락하셔서 그의 죄를 없이 하면서 그를 의롭게 하신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시 얻은 자 되었느니라. 비로소
오순절날에 가니까 많은 욥이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명을 놓고 이게 이제부터 우리가 이걸 지키면은 복을 받는다. 이것으로 우리가 뭐 공로로서 이딴 식 해석 자체를 나온 게 이게 벌써 악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그게 윤리냐 도덕이냐가 아니고 그건 곧 경건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는데, 그치요? 바라는 대로 인정 베푸소서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떡을 달라 그러는데 그 떡이 우리가 보던 떡이 아니라고 그걸 돌이라고 하는 그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믿었으면 이 돌더라도 떡덩이가 정말 되게 할 수 있다는 걸 믿었어야 되죠. 죽은 자를 살리시니 없는 것 있는 같이 부르시는 내시라. 실로 반석에서 물을 내셨고, 그치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잖아요. 와.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향해서 이렇게 꾸짖으실 때 이미 여기 뭐가 들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구속하시는 은혜가 이미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누가 나한테 복종하나 안 복종하나 이걸 판단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절대로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세상이니까 내 마음대로 뭘 하겠다고 해서 하시는 세상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를 의롭게 하셔서 하시는 일. 이걸 잘 아는 사람이 느부갓네살. 다니엘 4장에 그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돌아왔을 때 그가 의로우심으로 당신이 뭐하느냐 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의 세상에 권력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그렇죠? 네. 대통령이 그 사람이 능력이 많아서 대통령이 아니고 법이 그 사람에게 그 권한을 허락해서 대통령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판사가 완벽하고 지혜로워서 우리가 판사로 봅니까? 그 모자라고 그 사람이 판결하면 그 판결을 받아야죠. 하나님이 스스로 의로우셔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리고 악인을 의롭다시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 바로 이 다툼으로 그들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16절과 17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요즘 이 시대에 이런 정말 도울자 없는 과부를 변호할 사람이 정말 몇 사람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변호사로 수입 챙기는 거 보면 돈 있는 사람들은 뭐 그 저지른 죄에 상관없이 그냥 떼거지로 몰려가서 변호를 하죠. 돈 없는 사람들은 그래도 무료 그냥은 아닌데 국선 변호인 나오는데 국선 변호인을 신뢰하고 있는 사람도 몇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 세상이 다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오히려 이 말씀조차도 못 깨닫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이것만 하면 우리는 살 수 있는 거예요. 18절.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지금 뭐죠? 내 말을 좀 들으라는 것이지. 그죠? 듣고 깨달으라는 거죠. 사실 생각해 보게 되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말 죄송스럽고 황송하고 부끄러워하고 해도 모자랄 그런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데요. 새삼스럽게 제가 로마서를 이렇게 떠올렸어요. 로마서 같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로마서처럼 그런 식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깨우치고 그렇게 하셔야 되겠어요? 그냥 한 대 두드리면서 이놈의 자식들아 정신 차리라면 끝나는 거지. 보세요. 이사야도 그럼 한 1장 정도로 그치지. 그치요? 이걸 66장까지 가시면서 다투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왜 이러셔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비웃는 거지요. 저가 누구를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셔서 너희들 건지는 거 좀 보자 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도록. 예레미야는 왜 그렇게 길어? 세상에 어느 신이 이런 신이 어디 있어요? 와. 새삼 요새 제가 겪는 일들이 많아가지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특별히 조금 배웠다는 사람들이 함부로 떠드는 소리가 이게 뭐 사본에 문제가 있다든가 번역에 문제가 있다든가 제가 볼 때 이런 사람들은 끝난 사람들 이제 와가지고 히브리어 사전을 뒤지고 이제 와서 거기서 무슨 문법적인 뒤지고 단어의 뜻을 뒤지고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 쓰고 그런 사람들은 끝난 거. 왜 그러냐? 지금 우리한테 이런 번역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공부를 안 해서 이 정도 좋겠어요. 그분들이 이미 공부 다 한 거고 그분들이 다 연구한 거예요. 이제 다시 그런 자기딴 사람들은 뭔가 자기가 여기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다는 소리죠. 심지어 사본이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게 돼 있어도 우리가 지금 보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상관없이 하나님 뜻을 보이고 계시잖아요. 만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함부로 입을 열면 큰일 나요. 사본이 문제가 많다 그러면 그럼 이거 말하는 사람은 무슨 뜻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어 하나님 뭐하고 계시냐 그래 얘기죠. 망령을 떠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이스라엘을 표현하시는 한 구절이 21절에 나옵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예루살렘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걸 하나님께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지금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공평이 거기 충만하였고 의리가 그 가운데 거하였었던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었다. 이게 현재 교회의 모습을 설명하는 거예요. 내 은은 찢기가 되었고 너의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방백들은 패역하여 도적같이 악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사례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해 신은치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치 아니하는도다.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예배가 뭐가 잘못됐다고 지적하시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모자란다는 게 아니에요. 예배에 정성이 빠졌다고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평쾌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수하겠으며 내가 또 나의 손을 내게 돌려 너의 찢기를 온전히 청결하여 버리며 너의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너의 사사들을 처음과 같이 너의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칭함이 되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공평으로 구속이 되고 그 귀정한 자는 의로 구속이 되리라. 하다못해 선지자를 보고 제사장을 보면서 혹여라도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저런 위치에 있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께서 처음과 같이 만들어 놓은 모사들처럼 돼 있어요. 근데 그런 표현이 놀랍게도 디모데전서 3장을 보게 되면 미쁘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면 선한 일을 사모한 다음으로 이거 참 이게 좋은 거예요. 불신자들에게도 칭찬받는 사람을 택해. 결국 시온은 어떻게 구속이 돼요? 공평으로 구속이 되고 그 귀정한 자는 의로 구속이 되리라. 그게 하나님 구속 그냥 안 하시죠, 그죠? 네. 결국 하나님께서 지금 다투는 것은 그들을 이 길로 인도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돌아오면 이 죄가 다 사해진다고 돌이키라고 하시는 거지. 그래서 결국 아직도 이 말씀이 남습니다. 28절에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다. 너희가 너희의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인하여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너희의 택한 동산을 인하여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같이 틀 것이요 물 없는 동산 다트림이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볼 때에 여기 상수리 나무 동산 제가 볼 때 아직까지 여기 우상을 나무라는 곳이 아니니까 여호와의 산당이네요. 이사야가 히스기야 때 있잖아요. 그렇죠? 산당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모든 시작이 이 구속에서 시작된 거예요. 정말 언약 신학을 말하고 싶으면 여기 기록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구속이라고 말을 해야지요. 계명대로 사는 게 구속이라고. 이게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해 신원하며 과부를 위해 변호하라. 공의라는 것도 성경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교훈을 가리킵니다. 이런 도움을 간절히 사모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시편 40편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 그치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자, 긍휼을 그치지, 긍휼이라는 단어가 뭐로 가요? 인자와 진리로 나를 보호하소서로 가지, 그죠? 이게 인자와 진리가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걸 계속 우리한테 부어주시고 가르쳐주시는 행위를 성경이 긍휼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조금 이해하겠어요. 무수한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내게 미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이런 나를 도우시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재물을 많이 바쳤기 때문에 도와달라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이런 나에게 도움이시라고. 내가 바라는 거는 하나님이 나한테 이 도움을 위해서 인자와 진리로 나를 보호하시는 거라고. 그래 14절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로 다 수치와 낭패를 당케 하시니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로 다 물러가 욕을 당케 하소서. 제가 시편 143편 하면서 잠깐 언급을 하긴 했었는데요. 자, 세상에서 지금 다윗의 원수들 중에서 다윗의 영혼을 해치려 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사울이 저 다윗은 그냥 못 죽여. 저 영혼을 죽여야 돼. 마치 그 영화에서 에일리언들 오잖아요. 그냥 찔러도 안 죽어. 결국 그 에일리언이 그 홍 같은 그걸 찾아가지고 그걸 없애니까 다 한꺼번에 다 쓰러지는 것처럼 그렇게 다윗의 혼을 핍박하자고 한 일이 있나요? 어느 사람이 그걸 해요? 설사 이 탈취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칼로 해요? 뭘로 해요? 근데 나의 영혼을 해하려 하는 자, 멸하려 하는 자, 수치와 낭패를 당케 하시고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 다 물러가 욕을 당케 하소서. 왜 이 말을 연결을 잘 보셔야 돼. 지금 뭘 구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긍휼을 구하면서, 그치요? 인자와 진리 나를 보호하시면서 하라 하시면서 이 말을 했잖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지금 시편 103편에 밝힌 것처럼 이게 자기 영혼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 길이 있어요. 언제든지 아브라함이 되고 언제든지 야곱이 되면 살 수 있는 거지요. 욥이 되면 사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자기는 돌이켜보니까 그런 것에서 모자람이 너무 많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나의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서 8장에 나온 말씀처럼 너희 속에 그리스도인이 계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고 그러면 제사도 살아나고 안식일도 다시 사는 거라. 할례도 살고. 그러므로 사실은 다윗은 자기가 받는 고난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저 사람 쟤네들이 또 다른 이런 표현은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 함정, 그치요? 누가 그런 거 한 사람 없어요. 한 사람도. 실제로 사울만 따지면 사울이 군대를 끌고 죽이려고 쫓아왔지. 얘들아, 이놈 아무리 잡으려도 안 되네. 자, 함정을 좀 팔아. 올무를 놓아라. 이런 거 했어요? 안 했어요. 블레셋 왕이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나 항상 함정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사울이 눈앞에서 자고 있을 때 그를 죽일 수 있는 함정이 있었고 나발이 자기를 비방했을 때에 나발의 아내가 아니었으면 신이 피를 흘려 원수를 갚을 그런 올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사실은 그 사람들은 이런 의미를 몰라요. 그러나 저 사람들이 나한테 다투고 저들이 나를 죽이려 하고 나를 해치려는 그 모든 곳에는 이 함정이 같이 들어있습니다. 이 함정이 있습니다. 지금. 그러나 나는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를 여기며 핍박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에 이를 거절치 아니할지라 저희의 환난 중이라도 내가 기도하리로다. 그게 나한테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로 남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걸 지금 하나님 앞에 오늘도 구하면서 쓰는 표현이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자기를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두고
16절과 10절을 읽는데 무릇 주를 찾는 자는 다 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기. 주의 구원은 뭐예요? 이렇게 인자와 진리로 보호하십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건지시는 자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다른 사람들이 다 돌이라는 것을 다윗은 떡인 줄 알았고 다른 사람들이 다 뱀이라고 집어던지는 걸 다윗은 그게 생선인 줄로 믿었어. 그 받아 사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사야 44장 21절을 가겠습니다. 이사야 44장 21절.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게 바로 에베소서 1장에 말하는 우리를 택하사예요. 그냥 내 종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지었다. 그래서 종이란 게 뭐예요? 내 말을 순종하며 내 말을 지키도록 내가 너를 지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나의 이름이 되지 아니하리.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후회하심이 없느니라는 것이 이렇게 항상 있었어. 그래서 22절 갑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기 때문이다. 결국 아까 말한 1장 18절이 이렇게 풀어지고 있잖아요. 그 앞에 지은 죄만 보게 되면은 더 이상 기도가 안 되는 사람들, 부르짖어도 듣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아가요? 그런데 죄는 내가 다 씻었다. 돌아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23절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이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삼림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였으니 이스라엘로 자기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죄를 구속하신 것이 있으니까 결국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이사야가 나갈 때 이미 이스라엘에는 고난이 시작되고 있었잖아요. 아수르가 지금 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왔잖아요. 이미 이 48장에 아수르가 온 다음에 이 예언을 쓰는 거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바벨론이 오고 있지요. 그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망했어요. 그냥 끝난 거예요. 그러나 돌이키며 산다는 이 한 표현을 쓰시기를 이스라엘을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로 자기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너희 다시 산다. 너희 안 망한다. 죽는다. 죽지 않는다. 다시 살아난다. 에셀의 해골 골짜기는 이렇게 말한 거예요. 맞지도 않은 것을 맨날 우리한테 갖다 붙여가지고 24절을 보겠습니다. 내 구속자요. 구속자요.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제가 말하는 하나님이 지으심이, 욥을 지으심이, 아브라함을 지으심이. 내가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그냥 구원하면 쟤들이 은혜를 말을 안 하니까 내가 꼭 믿는 자만 구원할까? 뭔 무슨 망령된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장난치십니까? 하나님의 지능을 아주 어린아이보다 못하게 만들어요. 내 구속자요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홀로 하늘을 폈으며 땅을 베풀었고 거짓말하는 자의 징조를 패하며 점치는 자를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내 종의 말을 응하게 하며 내 사자의 말을 모략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거기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이것은 제가 요즘은 이 말을 가끔씩 해요. 지난번에 그랬지요. 달인 김병만 씨가 말한 거잖아요. 가서 봤어요? 안 가봤으면 말하지 마세요. 이때 살아봤어요. 이 말을 이해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이런 하나님이다. 너를 구속한 하나님이니까 다시 너를 살릴 수 있다고 돌아오라 이거지요. 악인은 그 길을 불행한 그 생각을 버려 여호와께 돌아오라.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 하나님 이런 것을 은혜로 주신 거예요.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면 또 이거 우리가 어떻게 그걸 해? 하나님이 허락하사, 그쵸? 세마포를 입게 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은 깨끗해지는 거예요. 23절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이 깊은 곳들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산림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 소리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로 자기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며. 그래서 아직까지 사실은 이루어지지 못한 일에 대해서 27절 기품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 이때에 하나님의 이 뜻을 깨닫지 못하고 드는 사람들에는 미쳤다 그랬거든요. 뭐 어떻게 우리가 지금 저렇게 되냐고. 예수님을 세상에 가르쳐도 마태복음을 가르쳐도 주님의 능력을 그대로 전하지 못하고 거기서 영적인 은혜만 전하는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땅에 계실 때는 그런 예수님이 하늘에서는 왜 못하셔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래 그거는 은혜를 다 덮으려고 영적으로 가고 구속사적으로 언약 신약적으로 가가지고 다른 해석을 못하게 막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요걸 조금 더 우리가 한번 이야기 43장 그 앞장으로 가겠습니다. 43장 1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나오십니다. 14절부터 보면은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구속자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으로 자기들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 왕이니. 창조 구속이 계속 나오지요.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척경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서 그들로 일시 엎드려 이를 일지 못하고 소멸하게 길을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출애굽 홍해 바다를 생각하시는 거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게 되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마. 왜 그렇지요? 지금 오히려 이런 은혜가 필요한 거 아닌가요? 이제 누구 말대로 이제 하나님이 기적을 그만하시겠다는 거예요. 하심에서 나오는 말씀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시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입니다. 하면서 21절에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어주신 대로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새 일이 되지?
출애굽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차이는 하나. 그때는 아직까지 이런 타락에서 하신 일이 아니잖아요. 그때는 모세가 아직 있을 때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성전문을 닫아야 될 시절이고, 지금은 부르짖어도 듣지 않은 시절에 하나님 이 일을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으심은 이제 있는 겁니까? 원래부터 있었던 겁니까?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죠. 그걸 이제 이들이 버린 거예요. 이런 일이 되도록 이스라엘을 지어 놓은 건데, 그러면 이들이 지금 다시 그 자리로만 돌아오면 돼요. 거기에 뭐가 있으니까? 구속이 있어요. 2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로워하였으며. 참 사실 똑같아요. 우리도 지금 성경 읽으면서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결국은 그 성경을 내 입맛에 맞도록 고쳐내요. 제일 요새 가장 악하게 하는 사람들 언제든지 성경 구절을 쓸 때는 한 절을 띄내려면은 거기에 있는 앞뒤에 장절, 크게는 성경, 그리고 전체 성경을 다 끌고 나 한 절 가지고. 그렇지 못하면은 이미 거짓말이 시작된 겁니다. 먼저 그 성경 구절이나 단어가 속해 있는 그 문맥에서 먼저 증명이 돼 가지고 그렇게 나온 그 해석이 다른 성경에 가서 그대로 똑같이 일치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지. 여기가 다르고 저기 다른데 요렇게 하니까 이게 이렇게 끼 맞춰지더라. 이런 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악입니다. 이거는 망령이에요. 사단이에요. 자, 22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넌 나를 부르지 아니했고 이스라엘 넌 나를 괴로워하였으니. 이때 요걸 잘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들이 버린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면서 결국 어디로 갔습니까? 번제물 드려도 안 되네. 속죄제도 이제 안 통하네 하면서 내 번제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예물로 인하여 너를 수고롭게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인하여 너를 괴롭게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여.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이 제물을 꽤 기다리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이거는 이때 돌아가서 이방인들이 섬기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쉽고 가벼운지를 이해해 봐야 돼요. 나를 위해 도로로 향품을 사는 게 그게 힘들었냐? 이 말씀이에요. 이방신 앞에 가서는 자식을 바치면서 너는 나를 위해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해 아니하였느니 나 곧 나는 나를 위해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노. 하나님의 요즘 많은 것을 제가 또 배웠어요. 시편 143편 하면서 정말 저도 성경 공부를 엄청 많이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라는, 내가 나를 위한다는 게 뭐냐면 처음부터 하나님은 세상을 향한 사랑이었어요.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눈, 코, 귀, 입을 가진 사람들에게 무슨 영적으로 알으라 그래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야지.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 아버지 뜻은 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은 이것이라 하셨잖아요. 도마에게 뭐라고 했어요? 만져보고 믿으라 하셨잖아요.
에베소서 5장 24절 이하에서 결국 아내들과 남편에 관한 교훈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다. 이런 것이 다 뭐냐?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기 위함이고 하나님이 너희 중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 다시 말하면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길이라서 그렇다. 말로만 하나님이 이렇다나 이런 주장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길로 가자는 거지요. 24절 다시 보겠습니다. 너는 나를 위해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아니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 나하고 나는 나를 위해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해도 내가 네 죄를 지금 묻지도 따지도 않겠다고 돌이키기만 하라고 하시는 거지.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역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로 욕을 보게 하며 야곱으로 저주를 있게 하며 이스라엘로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 자, 여러분, 그러면 욥기 29장에서 욥이 그걸로 얻은 은혜가 뭐였을까요? 구속입니다. 자, 하나님이 하신 일은 모든 게 구속이었어요. 우리 죄를 없이 하는 거예요. 이사야 48장 다시 한번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17절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구속자. 그죠? 하신 일이 뭐예요? 너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것도 자꾸 우리는 자꾸 세속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마치 윤리 도덕으로 듣잖아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게 구원이라고 이걸 마땅히 행할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어떻게 18절 슬프다. 내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했도다. 만일 들었다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성이 모래 알갱이 같아서 그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했겠고 없어지지 아니했으리라. 이 마땅히 행할 길, 이 유익하도록 이 마땅히 행할 길이에요. 이걸로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로 궁극적으로는 이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바벨론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가르친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선포하며 하여 들리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이런 죄인들이 이런 재앙에서 구속을 얻어 살았다. 21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을 목마르지 않게 하시되 그들을 위해 바위 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서 물로 솟아나게 하셨느냐. 이거 그대로 출애굽을 지금 그대로 가져오시는 거예요. 그지요? 믿어라. 그러므로 여기서 믿지 못하는 사람은 성경의 어느 한 구절도 쓸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직 이런 것이 악인에게는 없다고. 22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 지금 뭐 하시냐? 너희 구속자는 뭐 하시는 분이? 악에서 떠나도록 너희를 가르치고 인도하는 하나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도 안 되게 로마서가 하나님 말씀이 돼요. 그죠? 시편이 말씀이 돼. 잠언이 말씀이 돼.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모든 것에
정리는 이 한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를 좀 해놓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신득이를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겠어요. 마치 또 믿는 데 대한 대가로 주시는 선물이라. 쟤는 안 믿으니까. 쟤는 자기 행위를 하려니까. 요런 해석부터 다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으심. 새롭게 하신 은혜로 구원을 얻는 거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은 저들에게 구속하시 은혜로 저들의 죄를 없이 하시면서 내가 살리는 거라. 그리고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것이고 왜? 거기서 하나님을 보니까. 그러니까 새 하늘 새 땅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 말씀도 여기 해당이 됩니다. 제가 볼 때 계시록에 가보게 되면은 그 새 하늘과 새 땅이요. 이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데 새로 뭐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여기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 걸로 표현되어 있어요. 무심코 있다 보니까 이게 아직 여기까지가 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이구나. 전도의 일들이구나. 구원은 다만 죄를 없이 하시는 은혜로 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시는 그런 선물이 되셨고 하나님은 그걸로 나한테 예배 잘하는 사람한테 줄 거야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의 의로우신 것을 가지고 권세를 얻어서 그들을 고치는 것도 하나님의 권세고 그것도 하나님의 자격입니다. 의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자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하실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거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루는 것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곧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죽기 전에 이 은혜를 봐야 되는데 이게 시편 27편에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뜰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안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요. 이게 사는 동안에는 항상 하나님을 사모하는 은혜가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도움이고 은혜지요. 나로 하여금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필요한 양식으로 먹이시옵소서 하시는 그 은혜,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바로 이런 교훈에서 떠나게 하는 모든 것이 다 허탄한 것이고 거짓이 되는 것이고 이게 아까 10편 4편에서 허사를 경영하는 거 했지요. 경건한 자를 택하셔서 그 경건한 자에게 또한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더하셔가지고 그로 하여금 또 깨닫게 하시고 배워주시면서 양육하시는 것까지. 엄밀히 따지면은 베드로 정도 되면은 3번 모른다 하면 끝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냥 살았어요. 우리가 좀 표현을 가장 했지만 수제자라고 살았잖아요. 예수님 앞에 뭐가 부족했어요? 그러나 내가 주와 함께 죽는데도 같이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니까 너는 오늘 달 길기 전 날에 세 번 모른다 하시면서 그를 살리셨습니다. 너는 그러므로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세게 하라. 은혜를 받고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욥을 지으신 이가 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계신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양식을 먹을 것이라.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라. 우리를 악한 죄에서 떠나게 하시고 피 흘리는 죄에서 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리의 사랑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소서. 우리를 항상 하나님의 긍휼로 인한 사랑을 가지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창조자 야곱과 이스라엘을 지으신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께서 저희로 또한 영광을 얻으실 수 있기를 원하나이다. 도우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사야 1장 18절을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거기서 또 지난주에 모자라던 걸 풀었네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